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그냥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12, 13, 14장 한 주제죠.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가짜 말씀이냐, 이 주제인데 그 주제의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14장은 이 주제의 끝 마무리인 만큼 더 이상은 이제 어떤 말씀이 진짜고 어떤 말씀이 가짜냐, 이런 주제보다는 가짜 말씀을 추구했던 자들의 비극적인 최후,
대한 묘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4장은. 함께 본문을 봅시다. 먼저 1절을 보면 지금 여기는 포로지예요. 포로지, 그렇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포로지예요. 에스겔과 포로들. 그런데 포로지에 있는 장로들,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 포로지에 먼저 끌려온 사람들 중에 장로들 두세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이 에스겔서 내내 있어요.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신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권사교육이 맞춰지는 대로 대신방을 각 가정별로 할 생각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대신방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말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더 확신 있고 분명한 여러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한번 거쳐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은 말씀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장민욱 목사의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아와서 어련히 나에게 알아서 전해주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해야 저에게 성령께서 더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는 대신방이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장로님들도 에스겔에게 말씀 들으려고 왔거든요. 마치 대신방처럼 한 두어 사람 정도가.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장로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죠? 근데 3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지금 본인들 앞에 놔둔 사람들이다.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3절 마지막. 그러니 내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용납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러 온 그들에게 보응을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매섭게 말씀하실까? 아니, 죄인인 상태에서 말씀 들으러 올 수도 있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죄인인 상태에서 아직 우상을 못 끊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러 올 수 있지.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마음에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화를 내실까? 이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단순히 복음적 교리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금 이 장로들의 상태가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표현을 또 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에 우상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조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결단을 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 넘어질 것을 자기 앞에 뒀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걸어가게 해달래. 죄지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서 죄지을 결단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말씀 들으러 온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정해 놓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로 찌든 상태에서 물든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죄인인 상태에서 온 것과 죄를 짓기로 내 미래에 100% 죄를 짓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왜 들으러 온 거예요? 아니, 죄 짓기로 내 앞에 걸림돌을 딱 놔뒀으면서 왜 들으러 온 거예요, 대체? 그걸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 위에서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실 때 꼭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즉 죄인인 그런 상태일 수는 있어요. 죄인인 상태일 수는 있어요. 아직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죄인인 상태일 수는 있는데 이미 마음에 우상이 있고 앞에 걸림돌까지 놨어요. 즉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뭔가를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게 우상인데 그걸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맞춰주길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다 설정해 놓고 여기에 입각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결해지고 순전해지기를 대신방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엄청 원하면서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갈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거 주시려나? 혹시 나에게 그거 주시려나? 하면서 말씀과 세상 욕심을 짜맞추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당면한 삶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지금. 그럼 당연히 돈 달라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겠죠. 지금 돈이 급해요. 지금 위험해요. 그럼 돈 달라는 기도를 하겠지. 당면한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야가 기대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오늘 대신방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사인하셔가지고 딱 나에게 맞는 돈과 관련한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단호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제가 말할 거예요. 지겹도록. 아우, 했던 말씀 또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주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상황을 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즉 어떤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자체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자체를 원해야 돼요. 다른 걸 원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어떤 다른 것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거기에 속아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만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내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미래의 계획도 없고요.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래야 앞에 아무것도 안 놓이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주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말씀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과 목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던져버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방 때도 말씀을 기대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 상태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7절 중간을 보세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자들은 삐 아니래요. 맞습니까? 네, 우상을 품은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 물어보면 안 돼요.
나를 원하면 안 돼요. 나의 꿈을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꼭 대신망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실은 다른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과 내 미래를 내가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사람의 가는 길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는 나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을 원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원해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끼워 맞추려고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긋나 가지고 잘 정리가 안 돼요. 안 들려요. 백지가 되어야 돼요. 그 백지를 만드는 고백은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백지로 만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는 이렇게 온전한 길 말고 내가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이 장로들처럼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꼭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서 내가 설정해 놓고 주님 나에게 맞춰줘요, 나에게 지지해줘요, 이런 방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실패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고 주님 맞춰줘요, 모조리 실패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4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그런 자들을 1%도 안 도와주십니다. 왜?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서,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가지고 늘 실패하며 살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당해놓고도 하나님이 하나도 지지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운전대 잡고 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지해주시는 파워풀한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근근히 살다가 주님이 은혜로 뒤를 봐주셔서 은혜로 근근히 살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그런 실패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주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계속 실패해 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방식을 취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씨앗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씨앗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 구절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할 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 너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심은 것만 열매가 납니다. 주의 말씀을 심은 것만 열매가 나요. 성령으로 심은 것만 열매가 나요. 내 자아로 심은 것은 썩어질 열매가 납니다. 주님은 정확하시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상태로 전진해 봐야 내 앞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실패해요.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100% 실패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순수한 하나님 자체의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 보시겠어요? 주님이 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세요. 9절 10절의 핵심이 뭐예요? 9절, 너희가 원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들으러 가면 그때에 너희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러 갔는데
그대로 내 마음에 맞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10절 들으러 가는 자나 그 거짓말을 먹이는 가짜 선지자나 둘 다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인 13장에서도 살펴봤어요. 둘 다 멸망시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놀랐어요. 양쪽 모두 책임을 지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가장 유익한 걸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단순한 지혜인데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만을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제일 유익한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자기를 백지로 만드는 게 제일 유익해요. 맞습니까? 반면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맞습니까? 서로 이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배우고 있지만 회개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찌르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찌르는 말씀, 나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보약입니다. 보약.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보약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회개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요. 마약을 계속 먹는다고 해봐요. 그 길로 계속 가는데 잘한다 해주면 그게 보약입니까? 마약을 끊게 해야 보약이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약 끊는 시설에 들어가게 해야죠. 그 시설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약 중독된 사람들 막 여기에 막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고 있고 막 죽을 것 같아. 엄마 좀 내보내줘. 죽을 것 같아. 거기에 들어가게 해야죠. 그게 보약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케 하는 말씀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들을 때는 물론 다 싫죠.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고. 그러나 그것이 보약인 줄 알고 쓴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회개케 하는 근심은 유익한 거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세상 근심은 너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세상 근심하지 말고 그 근심해봐야 멸망에 이르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너희를 회개케 하는 근심, 그 근심만 이로운 근심이니까 그 근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케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쪽 모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 나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나냐? 내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원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 설령 내가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오류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다가 역시나 내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쓰디쓴 실패로 또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100%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들쑥날쑥 변하든 말든 나는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자체여야 돼요.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도 목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혹여 내가 지금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진짜가 맞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아로 운전하는 게 오래되면요 습관돼요. 자아로 운전하는 게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요. 결국 길을 잃어버려요. 지난 주일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권색기 목사님이 뭐 어쩌고 여러 언약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 비슷하게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렇게 언약들이 이렇게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다가 이게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언약이 멈출 때가 있다고요. 물론 주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끄시고 침묵하시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내 영이 알아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믿음의 시험의 시간과 뭔가 지금 내가 잘못 갔구나. 내 영이 산란하다.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속 언약이 흘러야 돼요. 계속 주님과 함께 언약이 흘러야 돼요. 이게 흐르지 않았다면 왜 안 흐르냐 하면 자아대로 운전하고 산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빗나갈 때 있어요. 인간인데요. 근데 너무 멀리만 안 가면 돼요. 빗나가다가 주님이 다시 온전한 길로 돌이키시면 또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갔다가 왔다가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양 같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용납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멀리 가버리면 길을 잃어요. 언약이 사라져요. 그럼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싹 청소하고 리셋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리셋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나 그 길을 잃은 분들은 오직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아로 운전을 많이 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내가 계속 사실은 이거 내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막 나아가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겸손도 없어요. 추진력만 있어요. 껍데기와 같은 모습으로. 제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살면서. 늘 하루하루 사랑받고 성령을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늘 채우면서 살아가고 무서운 착각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세 장 동안 반복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꾸로 볼게요. 14장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8절. 너희가 그때가 되면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진짜 여호와를 알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13장 23절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됩니다. 각 구절의 후반부만 13장 23절 13장 21절 13장 14절 13장 9절 12장 20절 12장 16절 12장 15절 지금 같은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짜 말씀 거짓 선지자 파트인 12, 13, 14장에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가짜 선지자를 따르며 가짜 말씀에 흡족해하며 가짜 우상을 섬기며 치달아가던 달려가던 너희들은 징계를 받은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즉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호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온전한 길을 우리가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14장 5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배반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한 마음 그대로 내가 그들을 잡을 거야. 이런 좀 심판 비슷한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최근의 번역본들은 모조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 입각해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최근의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겠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호된 채찍을 드셔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인드가 옳은 길을 가게 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딱 섬겨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면 무조건 실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지지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뭐예요? 아빠의 우리를 향한 마인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마약 맞고 막 우상을 마음에 품고 가는 아이들에게 그걸 지지해 주실까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100% 실패해요. 100%. 내가 운전대 잡는 순간 무조건 실패입니다. 신자는 그래요. 신자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인드가 절대 그것을 지지하거나 용납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목표가 우리를 살리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도 과정이 좀 아파도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이하를 보고 우리가 이 부분 보고 마칠 텐데 12절 이하를 보면 진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혹독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남유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3절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가령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남유다를 말한 게 아니라고요. 가령 어떤 나라가 나에게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4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보낸다고 치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나라에 있어도 그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가령이잖아요. 가령. 그러니까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 은혜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없는 가령 어떤 한 나라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그들을 치면 본인만 의로운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법칙. 15절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4가지의 재앙을 반복하고 계세요. 4가지의 서로 종류가 다른 재앙을. 그런데 16절에서 무섭게 말씀하시죠. 또 그 3사람이 호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3사람도 본인의 자녀는 살리지 못하고 자기 의로만 본인만 겨우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아,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다니엘,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 아니에요. 노아나 욥처럼 고대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다니엘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유대인들의 전승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노아랑 욥은 나와 있죠. 창세기 6장에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기억나십니까?
노아. 욥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와 하나님이 욥기 초반에 막 대화할 때 욥 같은 의인이 네가 봤느냐 막 이러시죠. 의인이라는 말이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표현된 고대 사회의 두 명이 노아랑 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심판의 때에 다른 사람들 살렸어요. 본인의 의로. 노아 같은 경우는 누굴 살렸죠? 자기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8명의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욥은 욥의 세 친구, 제일 마지막 욥기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원래 멸망해야 되는데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면 너희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의인의 중보를 이야기해요. 욥의 세 친구에게. 자, 그렇게 의인들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효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데 의인의 효과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입니다. 21절. 이 정도의 단호함으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중한 벌을, 네 가지의 벌을 다 예루살렘에 쏟으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앞에서 가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이 4개를 다 쏟아버리겠대 예루살렘에. 그러면 21절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 4개를 내가 다 퍼부어버리면 엄청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절대 어줍지 않게 살아나는 사람 없이 다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문맥으로 봤을 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원래대로라면 4개의 재앙을 다 퍼부었기 때문에 사는 자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내가 남은 자를, 그 가운데에서도 피하여 남은 자를 둘 거다. 그들은 누구래요? 자녀들이래요. 아까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이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의 자녀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그의 공의로 그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랬죠. 그 자녀들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원어로는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아들과 딸. 여기서도 아들과 딸들이에요. 아까 그 의인 3명은 자녀들 못 구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4배로 퍼부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끌려올 거래요.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너희에게로 끌려오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포로지에 있는 자들, 먼저 잡혀온 자들, 너희에게로 새로 잡혀온 자들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혹독한 재앙 속에서도 내가 남은 자를 둘 텐데 그 아이들이 너희에게로 끌려오는 장면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혹독한 징계 중에서도 4배의 재앙을 맞아도 자녀들은 남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4장 11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소원이 있어요. 다시는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연합의 상태, 다시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내 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4배의 멸망 속에서도 살려내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살려둬요?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진짜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2, 23절을 눈으로 보세요.
22절. 그 잡혀온 자녀들이 끌려와가지고 너희 포로지에서 어떤 행실을 할 거래요. 행실을 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래. 그 행실을 보면요. 그쵸? 그리고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퍼부으신 그 강력한 재앙이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행실을 보고 있으면 너희가 깨닫게 될 거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룬 게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 본문 맞습니까? 본문이 이게 맞죠? 그 자녀들이 끌려와서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이유 없이 하신 게 아니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럼 그 행실이 뭘까요? 가관인 행실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번역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아이고 잘 멸망했구나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멸망할 만하게 했네. 이렇게 느낄 거래요. 그 젊은 자녀들이 끌려와서 너희들에게 하는 행실을 보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점점 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까도 예를 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자아대로 사역을 하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선한 빛이 아니라고요. 짜증과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가요.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막 부흥해야 된다고 막 쪼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쪼이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랑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너무 괴로워. 그럴 때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팍 쳐가지고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만들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나오더니 겸손해져가지고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잘 때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자아의 길을 막 하잖아요. 나오는 게 다 썩어지고 막 더럽고 아픈 것들밖에 없어요. 정말로 자아의 길을 가면 그런 행실들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멸망할 만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가 막 달려갈 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멈추게 하시면 은혜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이고 나 그대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나 그대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최악이 되었을까. 주님이 나를 걸어 넘어뜨려가지고 멈추게 해주신 게 난 정말 감사하다. 나중에는 그게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거예요. 나 계속 마약 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거의 막 경찰 아저씨들이랑 잡아가지고 시설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가 그 중독 금단 현상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오고 나니 은혜였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소원하게 하는 상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목표에 입각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목표가 선하기에 그 다루시는 과정도 다 은혜예요. 계속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듯 늘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원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와라 이제.
바른 길로 와라.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 나에게로 와라.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위에 5절 기억나시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의 마음을 붙잡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만사를 젖혀두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없이 빈 마음으로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빈 마음으로 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주여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님만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사랑의 섬김이, 내 발에는 전도의 발이, 이게 내가 그냥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만사를 젖혀두고 천지가 무너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우셔야 나는 발을 뗍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대신방을 앞두고 모두가 기도하러 준비하며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만을 소망하여 듣는, 그래서 2024년이 언약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